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것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행하였다라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비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욱더 화가 나고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말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그때 당시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경배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주장이 신성 모독처럼 들렸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들은 마음먹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은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성의 일치성 안에 한 본체와 한 권능과 한 영원성을 지니시는데 세 위격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고 그것에 있어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게 하셨고 또 바로 앞서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으로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그것을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미래의 심판을 받을 걱정, 그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그 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일 중에 하나는 생명을 얻은 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도 무시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왼쪽과 오른편으로 그 생명들을 나누시며 왼쪽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얻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활 때의 신자들은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심판날의 신자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기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결국 무죄의 선고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생의 삶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단의 헌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근거로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앞서 나눈 것처럼 어떠한 예수님 자신 본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도 갖고 계시고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데 왜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임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어떤 이들은 얼굴을 가려 엎드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친히 보이시지 않고 다른 어떠한 일시적인 자연 환경의 현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권위와 권능을 다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오히려 마가복음 말씀처럼 종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예언하였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침묵을 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채 모욕과 멸시를 당하셨던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오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질,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심판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 모든 고난과 멸시, 조롱을 다 받으시고 자기의 목숨 또한 내어주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 여기며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위대한 스승이나 혹은 존경받아야 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따라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니 모든 것들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알게 된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태도로 온전히 경배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